저희가 읽은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그 아픔을 겪고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존재는 성전과 맥을 같이 해요. 성전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나라가 든든해지고, 성전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져요. 그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성전이 왕이에요. 성전이 멸망하면 나라가 멸망했어요. 제일 처음에 성전을 지었던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죠.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반 동안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959년에 성전을 훌륭하게 완공했어요. 으리으리하고요, 어마어마했고요, 반짝이고 정말 굉장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그 성전이 그리 오래 못 가서 불과 40년도 채 가지 않아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오염되면서 나라가 오염됐고요. 하나님이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오염의 때를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불과 몇 번 안 됐고요. 결국 그 오염 때문에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했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죽었고 뿔뿔이 흩어졌고요. 바벨론 유숙이라고 말하는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겪었고요. 그리고 그때 586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오랫동안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게 다시 회복된 건 에스라,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 두 위대한 지도자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던 기원전 537년에 비로소 예루살렘 재건 운동이 일어납니다. 도착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기원전 536년부터 성전을 건축해요. 다시 성전을 짓자,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자 했는데 금방 중단되고 맙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파사,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으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되고, 그러면 그들이 저항하고 반항하고 독립하려고 할 겁니다. 그건 폐하에게 굉장한 큰 힘이 되고 짐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짓지 말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파사에서는, 페르시아에서는 성전을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금방 건축되다가 중단되고 합니다. 자그마치 중단된 게 16년 동안 중단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성전이 짓담한 채로 점점 폐허가 되는 겁니다. 짓담한 건물,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게 16년 동안 지속되다가 마침내 스룹바벨이 이건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모아서 다시 시작한데, 기원전 520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만인 516년에 두 번째 성전, 그걸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면 그것은 약 373년 있다가 무너졌고요.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기원전 516년에 세워집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아니요, 멋없었어요. 얼마나 컸을까요? 아니요, 안 컸어요.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았고요, 정말 멋이 없었고요, 그냥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했고요. 솔로몬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겠어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건을 했다면 뭐가 있었겠어요?
참담하고 비참한 상태에서도 성전을 짓자라고 해서 그들의 성전을 지었어요. 아주 볼품없었을 것 같아요. 초라했을 것 같아요. 과거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학기 2장 9절에는 오히려 반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학개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성전의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스룹바벨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작은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짝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으시고요, 큰 것에 더 현혹되지 않으시고요, 더 화려한 것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근데 현대 교회들은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번쩍이고, 그래서 창피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큰 교회, 멋진 교회, 엄청난 교회를 짓고자 하는 분들은 학개서 2장 9절을 한번 펴보고 읽어보고 성경 원칙을 생각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겐 드네요.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좋았죠. 모두들 기뻐했고요, 감사했고요, 감격했고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그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거대 도시가 세워졌는데 폐허가 됐고요, 그 가운데 그 폐허된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만 그냥 있는 거예요. 볼품없는 성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보호해야 할 성벽 아시죠? 성벽은 다 이미 허물어졌어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긴 하지만 성벽이 없는 성 안에서의 삶은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불안했어요. 성전도 불안한 거죠. 성전이 어찌 보면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성전의 완성은 그 성전을 보호해야 할 성벽의 완성이야말로 완전한 예배당 성전의 완성인데, 성벽, 바깥에 있는 성벽, 그건 완공되지 못한 거예요. 그 세월이 76년이 지났어요. 7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을 보호해줄 성벽 없이 지낸 거예요. 그 참담한 소식을 하난이라는 청년이 듣고, 그 알고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자기 형이 있는 느헤미야, 형이 이름에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페르시아까지 가서 그 참담한 소식을 전했고요, 그 궁궐에서 왕의 신임을 얻었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백성들이 성벽 없는 곳에서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은 좋은데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담이 없는 집에서 산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느헤미야의 그 근심 어린 모습을 봤던 왕이, 가라, 너희 고국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와라. 은총을 베풀었고요, 좋은 나무들을 구해다가 느헤미야에게 줬어요. 마침내 느헤미야가 일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때가 444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444년에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 있는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처갑았어요. 성벽을 건축을 다시 하려고 했어요. 허물어졌던 그 성벽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딴질 걸고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감하게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다시 짓기로 했고요. 그래서 시작한 날이 5월 4일, 444년 5월 4일 날 성벽 건축을 시작했어요. 성벽이 점점 쌓여서 과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조금씩 완성돼 가는데, 도처에서 이런저런 정치적 방해를 했던 사람이 이번엔 군사적으로 군대를 이용해서 성벽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벽 건축을 막으려고
공격하려는 그런 기운들이 도처에서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했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라. 그리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어라. 연장을 들고 성벽을 쌓다가 누구라도 우리의 성벽을 허물려고 방해하려고 오면 왼손에 들었던 무기로 그들과 맞서 싸워라. 참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냥 쌓아도 성벽 쌓는 일 쉽지 않는 건데 그렇게 성벽을 52일 동안 쌓았어요. 마침내 기원전 444년 6월 25일 날 성벽이 완성됐어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7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전장 6장 16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했어요.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은 느헤미야가 에스라 선지자 제사장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읽게 해요. 그 말씀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는 과거의 아픔을 겪지 말자 그렇게 서로 다짐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제 성벽을 다 완공했어요. 그 성벽 안에 느헤미야가 지은 성벽 안에 수룹바벨의 성전이 아주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요. 성전도 완공했고 성벽도 완공했어요.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성의 건축이 다 끝이 났어요. 문짝을 다 달았어요. 성벽문에 문짝을 다 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웠는데 첫 번째 문지기를 세웠대요. 두 번째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대요. 세 번째 레위 사람들을 세웠대요. 문지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는 일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죠.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성전의 성가에 찬양되겠죠. 레위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은 목회자들 그룹을 말해요.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성과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성을 지키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그룹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요, 그 성은 아주 광대한데 예루살렘 성이 커요.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 적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했고, 그리고 건축하고 쌓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지키는 일을 하는, 성을 쌓았던 사람들, 성전을 건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건축하기도 했지만 건설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은 쌓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쌓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그 성벽을 지키는 거예요. 4절 말씀, 3절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할을 주면서 말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마세요. 밤새도록 성문을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아침이 돼도 열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중천에 해가 뜰 때쯤에 성문을 여세요. 두 번째, 밤에 성문을 닫는데 그냥 닫지 말고 빗장을 내려서 견고하게 빗장을 거세요. 이 3절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당부는 외부 사람들을 막는 일이에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막는 일이에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일 많이 반대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암몬 사람들도 많이 방해했어요. 아스돗에 살았던 사람들, 이 이방인들도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이 세 무리들,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을 전부 다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일에 다 반대를 했고요. 또 이 성벽을 쌓는 일에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배운 사람들, 뭔가 좀 있는 사람들, 과거에 한자리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느헤미야가 했던 일, 그 전에 스룹바벨이 했던 일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코웃음 쳤고 나 없이 잘 되나 봐라 했던 사람들. 적이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어요. 그 중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성전과 성벽 짓는 것을 반대했던 유대인이에요. 산발랏은 갖은 수단을 다해서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을 방해했던 사람. 암몬 자손 중에 도비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못된 일을 했어요.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성전이 성벽이 쌓아 올라가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일이에요. 적이 외부에도 있지만 사마리아 암몬에서 아스돗에도 있지만 예루살렘 그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3절에서 당부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각각 반차를 따라서 너희 집 맞은편을 지켜라. 근데 맞은편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너희 집 앞을 지켜라. 제 생각엔 같은 뜻일 것 같아요. 각각의 집을, 자기의 집을 자기가 지켜야 한다. 보세요. 성 바깥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집 앞을 지킬 필요가 그 다음은 없을 것 같은데 자기 집 앞도 지켜라. 느헤미야는 그렇게 당부해요. 왜일까요? 내부의 적 때문이에요. 내부의 적. 산발랏 같은 사람, 예루살렘에 거하지만 뭐 좀 있다고 하는 사람, 득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종교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은 모략으로 거짓말로 방해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말하기를 여러분이 반차를 따라서 경호병을 세우고 성 바깥도 지켜야 하겠지만 여러분의 집 앞을 지키세요.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새로 시작되는 걸 많이 봐요. 사업도 시작되고요. 교회도 새로 시작되고요. 가정도 새로 시작돼요. 세워진 가정, 세워진 사업, 세워진 교회.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끝인 줄 알아요. 세워지면 끝이고 결혼하면 끝이고 사업이 시작되면 그걸로 잘 될 거로 생각하지만 세워진 것보다, 시작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결혼식을 위해서 제가 주례를 맡으면 늘 하는 것, 결혼 상담을 해요. 우리 이자연 집사님네 가정도 했죠. 저하고 결혼 상담을 할 때 절대로 결혼 예식을 준비하면 안 된다.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많은 신랑 신부 후보자들이 결혼식만 거대하게 하면 결혼 생활은 저절로 잘 될 줄 알아요. 가정을 시작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임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교회를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를 끌고 나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난 9년 전에 온마음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전에 온갖 험한 일들을 다 겪었고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 시작하면 잘 되겠지? 아니요. 그리 쉽지 않죠. 지난 9년 동안에 아팠던 일들도 있었고요. 힘든 일도 있었었고요.
그래도 저는 목회자로서 참 행복한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참 행복해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다 여러분 때문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온마음 교회가 지난 9년 동안 뭐 작은 파도가 있었고요, 바람도 있었지만 잘 견뎌낼 수 있었고요. 내년 1년 10년 맞는 때까지, 20년 맞는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깥에서 오는 사탄의 시험도 있을 거고요, 이미 오염된 누군가에 의해서 안에 이 내부에서 온마음교회를 와해하려는 힘들도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때론 그런 내부의 적과 맞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처럼 외부의 적도 눈을 떠서 눈을 부라리면서 지키는 것처럼 내부의 적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어루만지면서 내부의 적을 오히려 친구로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사랑이 무르익고 한다면 온마음 교회의 역사는 10년에서 그치지 않고요, 20년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행복하고요, 기쁘고요, 신앙생활하는 보람을 느끼고요, 언제나 하나님 날 데려가시면 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워진 교회 온마음 교회고요, 지켜야 할 교회 온마음.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세워진 것을 지켜야 할 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도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을 맺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신 그 위대한 선물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는 일, 세워진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일, 그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달까요? 아니요. 나 자신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교회라는 인식을 한다면 나도 외부의 적과 내 안에서 탐욕스러운 나와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내 영혼을 지켜야 해요. 세워진 것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기도 하고요, 내 영혼이기도 하고, 이 세워진 것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이 세워진 온마음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모습이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아가 되고 온마음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